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르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신명기 말씀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말씀 묵상 계속 꾸준히 하시고요. 네, 빼먹었더라도 이거는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몰아서 하시지 마시고요. 넘어가셔서 오늘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변화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4장 44절부터 이제 지금 앞에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모세가 했었던 첫 번째 설교라면 오늘 4장 44절부터 신명기 28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44절부터는 굉장히 큰 덩어리로 두 번째 설교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설교는 신명기 처음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만 예전에 있었던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지난 시간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좀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 출애굽기 19장 내용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저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 4장에서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설교가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장소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오늘 말씀 46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의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요단 강을 기준으로 왼쪽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의 왼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오른쪽이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던 요단 동편 땅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 땅 오른쪽에 있는 땅과 요단강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에 비해서 굉장히 이 강줄기가 많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목초지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이 북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우리가 이제 헐몬산이라고 부르는 아주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있는 산인데요. 거기서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물이 이제 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까지 가는 그 물줄기가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푸르릅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광야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단 서쪽에는. 근데 요단 동편에는 굉장히 땅도 평평하고 넓은 목초지와 좀 푸르른 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 중에 북쪽에 있는 지역 중에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바산의 암소를 표현할 때는 굉장히 살찐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이 덩치가 있는 소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제 바산의 암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바산입니다라고 가이드가 소개한 지역을 보니까 진짜 그 양이나 소나 먹을 만한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고 그리고 소들도 굉장히 살찐 덩치가 있는 소들을 보게 된 경험이 있는데 그것처럼 요단 동편은 아주 넓고 그리고 목초지가 있는 아주 좋은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먼저 정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의 땅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 요단 동쪽의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요단 동편과 서편 다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의 가장 두드러진 핵심적인 족속 두 족속을 꼽으라면 요단 서쪽에는 가나안 족속, 요단 동편에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그냥 요단 동편도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주저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요단 동편도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큰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있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출애굽 1세대들이 좀 믿음이 약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우리 거기 못 갑니다 라고 하고 또는 출애굽 2세대들이 믿음이 강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순종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하셨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이미 출애굽 2세대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순종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이미 이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과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절반을 정복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과물들을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손쉽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잖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40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회고하는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일을 지금 다시 한번 모세가 언급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지금 이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시기로부터 40년 전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은 40년 전의 과거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했었던 지난 언약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고 있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이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가슴 뛰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과거에 이 성경이 과거에 2000년 전에 기록되고 3000년 전에 기록되고 4000년 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옛날에 들어있는 옛날 말 또는 옛 고어 그 책이 아니라 옛날 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와 함께 약속하시는 언약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약속하시는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언약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고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고 있는 옛날에 사라져버린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교회와 맺고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대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십니다. 오늘 말씀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8절에는 어떤 우상과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시는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6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내가 출애굽시켜 줄게. 내가 자유를 줄게.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또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요단 동편 땅을 쉽게 정복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요청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탁월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손길로 출애굽시켜 준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부요하고 풍족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율법은 신명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말씀이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순종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지켜낼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청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여전히 죄인된 존재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격을 주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늘 있죠. 오늘도 어차피 죄 지을 거, 어차피 연약해서 넘어질 거, 어차피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킬 거. 물론 어차피 연약해서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벌써 어차피 우리는 죄지니까 라는 것으로 시작하면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전에는 순종할 수 없는 자였지만 지금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어차피 오늘 질 건데 오늘 말씀에 불순종할 건데 오늘 연약해서 넘어질 건데 실패할 건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차피 질 거라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먹고 시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이전에는 순종할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어차피 불순종할 거, 어차피 못 지킬 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이 순종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순종하기 쉽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매력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리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못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 우리에게 가까운 것들, 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작하시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또 바산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이 왕의 시혼의 땅을 넉넉하게 이긴 경험을 가진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넉넉하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의 기반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로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 동편 땅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에 주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주실 때도 먼저 율법을 지켜야만 출애굽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청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패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실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패자의 심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승자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인지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하루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